한 해의 마지막 이 페이지를 넘기는 이 시간에 우리는 쉼없이 이 달려온 길을 잠깐 멈춰서서 뒤를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축복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견뎌온 고단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학교 모든 성도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울고 웃었던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 끝났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세상이 말하는 소멸이나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겨울 나무들이 여러분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무가 힘이 없고 죽어서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뭇잎을 떨어뜨린대요. 나뭇잎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면 매서운 눈보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가지가 꺾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구는 비움을 통해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에 이 영적인 낙엽이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이 영적인 낙엽이 우리가 가졌던 미움이고 탐욕이고 교만이고 우리의 제 습관들이라면 이 모든 영적인 낙엽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묵은 잎들을 회개로 비워낼 때 비로소 새 하나님께서 주실 새 생명의 싹시 돋아날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겨울의 나무가 겉으로는 죽은 듯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내년 봄에 틔울 새순을 소중히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송년은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송년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거룩한 망각입니다. 이 거룩한 망각이라는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작은 일에 혹시 성과를 이루어서 그거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혹시 도취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망각을 통해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사람도 그 기억 속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거룩한 망각을 통해 그 또한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줄 새로운 한 해의 도화지를 여러분들 그곳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반응이 각각 나타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진짜 한 해 너무 고생했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똑같이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 이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해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 눈물은 하나님의 기억의 병에 담겨져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마음에 다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주의 나라로 가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표대를 향한 멈추지 않는 경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부적으로는 로마의 강한 압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적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과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과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아요? 이끼가 끼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쯤 하면 되겠다라고 멈추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제 이끼들이 하나씩 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여야 돼요. 다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내 마음, 내 발걸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 이끼가 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세 가지의 실천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더 알고 싶어. 뭐를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저는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려고 노력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시키면 가서 교회 같이 가자. 교회 왜 가는데? 몰라. 목사님이 데리고 오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인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진실성이 떨어져요.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간절함이 생겨요. 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알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귀찮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나 혼자도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챙겨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자체 아이고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야. 이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우리는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찾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모두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내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전도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도 복음도 똑같아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얼마나 향기 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지가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서 말도 거칠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더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예수를 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헌신적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아직도 나의 교만함, 나의 탐욕, 나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성냄이 아직도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겨울나무가 나뭇잎을 떨구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자기의 생존 본능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나의 교만한 나뭇잎, 나의 교만한 나의 이 시기와 질투의 나뭇잎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탐험가이자 항해사였던 한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풍랑을 뚫고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한 젊은 선원이 이 선장에 있는 조종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아한 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장님, 이 조종실에는 왜 후방 거울, 이 백미러가 없습니까? 뒤에서 오는 파도나 지나온 길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항해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온 바다를 보는 거울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배는 방향을 잃고 파도에 휩쓸리기 쉽지. 이미 지나온 파도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다가올 파도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갈 때 뒤를 보는 순간 우리의 길은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쟁기질 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이 그 쟁기 위에 딱 타잖아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소를 딱 채찍질 하면 똑바른 이 고랑이 하나가 딱 파져요. 그런데 이 쟁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뒤를 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소가 삐뚤삐뚤해져서 이 고든 길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고든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순간 놓쳤네 라고 뒤를 보는 순간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범했던 수많은 실수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후방 거울을 다 떼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후방 거울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앞을 향해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아직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확실한 미래를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 길은 항상 승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이미 지나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2026년 새로운 바다를 향해 키를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나침판을 들고 계시기를 바라요. 후방 거울은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나침반을 들고 주님이 가라시면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 왜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쪽 길이 맞는데 주님은 자꾸 이쪽 길로 가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패망하는 것을 주님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순간은 가시밭길 같고 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 끝은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길을 안 가려고 하죠. 다 편한 길로 가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내가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스펙의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해. 그런데 자꾸만 교회 왔더니 헌신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라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에서 마치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는 자꾸 가르쳐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제약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우리의 시선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길 끝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한 해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끝은 축복된 영광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어요?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42.195km를 완주하거나 아니면 하프 마라톤 아니면 쿼터 마라톤, 우리가 어떤 마라톤이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결승점에 골인을 해야지만 이 마라톤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실은 마라톤 10km 신청했다가
1km도 못 가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걷다가 에이, 포기하자 이럴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이 쉽지만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길에게 준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늘 마지막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나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 수천 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 직장 또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까요? 특히 아이들을 또 키우는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은 이 양육 정말 끝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젊은 부부들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 이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길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곳이든 쉬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힘들지만 내가 저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부름의 상에 우리는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올해는 주일 11시 예배만 지켰다면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봐야겠다. 한 개씩 더 하나님께 전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어떤 누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교회의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말 한마디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는 어떤 누구든 한 명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협력해서 서로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님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따지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년에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 말하지만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또 오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도 언제가 어디든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예수가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예수가 되어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 행복해지도록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지쳤던 힘들었던 여러분이 한 주간 힘들었는데 빨리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 가서 내가 내 마음에 힘든 것을 다 벗겨내고 행복한 그 은혜의 말씀, 행복한 사람들의 미소, 행복한 교회의 이 분위기를 빨리 경험하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2026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오늘의 순종이 모여 영혼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 송년 주일에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에 충만했던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참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 바울 사도가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에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살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 모든 성파학교 성도들이 올 한 해 부족함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집니다. 그 한 해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송년 주일에 우리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지만 확실한 미래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파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안주하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파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이 성파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